를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뉴질랜드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다 지난번에는 절반만 왔는데 이제 아빠 우리 최한승 집사님이랑 우리 성원이랑 다 와가지고 완전치가 됐습니다. 네 분이 다 오셔서 우리 성탄 시즌에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 번만 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오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도 있어요. 목자들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지만 그거만 생각하지 이 두 분을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 참 귀한 내용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정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받을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슬픈 일입니다. 저는 가슴 아프고 제정신인가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나가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될지는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가 늘 이런 일에 너무 치심치 말고 우리는 하늘 바라보면서 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막 몰려가서 막 난리치고 저기 가서 또 막 흔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니면 난 저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좀 약간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활의 일상에서 치심치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의 신실하신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요, 대망한다는 거거든요. 구주 강림을 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다림의 내용이 어떤 기다림이냐?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도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릴 때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기다림 속에 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단어라고 한다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한마디로 바꾼다고 하면 기다림이라고 해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구약에서의 역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고 신약 이후의 역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예요. 우리는 초림 예수,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초림 예수예요. 그것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근데 왔어요. 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33년 살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데 너희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약속한 게 성령님이었어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몸으로 만들어 교회를 이루시고 이제 또 한 번의 기다림이 이제 심판의 주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죽고 난 뒤에 만날 주님 아니면 살아서 맞이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 마지막 때 오실 주님 그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초림하시는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사람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 정선 집사랑 같이 읽은 본문에 나와요. 그 두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1장 1절, 61장 1절에서 2절, 미가서 5장 2절,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신약이 열어진 거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 역사라는 무대 위에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견디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이제 그들의 기다림처럼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저들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다림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아무 기간이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안 오는 건가? 그게 아무 기간이에요. 특별히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암흑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소망이 없어요. 안 오시나 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이로 이름 오른 이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는데 왜 안 오나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에게 메시아가 온 것들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쳐만 갔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지쳤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열망만큼이나 절망도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데 안 오면 절망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신앙이 형식화되고 그리고 일상이 건조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야 될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답답하죠.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있었던 메시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었던 시므온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계셨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 속에서 그 기다림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막 사는 사람은 절대 그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현재 그냥 막연하게 살면서 확신도 없고 불안하고 이러면 미래도 불안해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정확하게 예언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날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겠어, 깜깜해,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가고 있다면 그날이 온다는 게 참으로 암흑 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해도 주 안에서. 여러분, 그 롯체 때와 소돔 고모라 때, 그 롯체 때와 노아의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이와 같이 임한다고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날이 임하는데 덕과 같이 임해요. 갑자기 임해요. 그런데 망한다고 해요.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멸망할 때가 지금 멸망한다는데 그 자세히 보면 먹고 입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이 죄인가? 그 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멸망했냐? 무조건 그게 목적이 돼서 그게 목적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살면은 그날 그날은 그 노아 때 망한 것처럼 소돔 고모라 때 망한 것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먹고 하나님 없이 마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입고 사고 팔고 신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죄는 아닌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죄가 돼버려요. 오늘 우리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최고 목적으로 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장가 시집 집 짓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요. 노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아이들도 장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냐? 세상 사람이 사는 것 똑같이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만 하면 우리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 임한 것처럼 그 노아의 때와 같이 된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롯이 소돔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차원으로 기도를 해도 그냥 내가 내 마음 좀 깨끗하게 해야지 하는 도 닦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 대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삶 속에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져서 사는 사람은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글로 옮겨놔요. 아멘. 주님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내가 힘들어 애쓰고 힘쓰는 것들도 포함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시몬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그 머리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시몬이요. 이 시몬도 상당히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아기 할례 받으러 온 그 아기를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사람이 살아도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은 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불의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였는데도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필요해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불의한 시대 속에서 의롭게 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냥 편하게 다 살 수 있는 데서 잘 사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 참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 속에는 이게 기회다. 내 믿음을 밝히는 기회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 목회하는 목사들도 그런 거야. 야, 여러분 요즘에는 목회하기 힘들어. 목사들이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들 개척도 하지 마라. 이런데 진짜 되기는 이럴 때가 기회다. 어두울 때 빛을 비춰야 되잖아. 아멘. 난 저도 이런 생각하더라고.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해도 이렇게 열심히 했었으면 옛날 우리 선배들 같았으면 누가 선배 목사 같더라고. 김 목사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목회했을 때 교회 좀 크게 지은 교회 목사님인데 그랬을 때는 김 목사도 교회 컸을 거야. 때를 잘못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을 했어요. 야, 그거는 땅 짓고 해연 짓기지만 진짜 수영 실력은 지금 같은 데서 하는 게 진짜 수영 실력이야. 하나님, 나 이거 더 세상이 어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없을수록 저 속에 더 강렬한 주님에 대한 이 사랑과 열정을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함몰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이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걸 기회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의 이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다리다 다 낙심이 돼가지고 다 생각지도 않아. 그러면
그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아기를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느낌 알잖아. 이게 지금 시몬의 안에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니. 왜? 그렇게 해서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메시아인 걸 안 거예요. 메시아를 안 거예요. 그 아이를 두고는 아기를 안고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겠어요. 감사했겠어요. 이게 오늘 시몬입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만나고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받았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루고 난 뒤에 아마 시몬이겠어요. 이제 죽어도 여러분이 내가 죽어도 그러면 여러분 뒤에 한마디 나와야 돼요. 이제 죽어도 이거 맞아요. 제가 죽어도 하면 여한이 없다. 시작. 죽어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삶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확신 속에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살고 먹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늘 생각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늘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먹을 거 입을 거 여기에 쪄돌려가지고 거기 살다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날마다 주님의 강림을 경험하는, 오늘 또 주님 찾아오셨네, 내일도 찾아오셨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강림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강림하시고 주인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성령의 음성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기 위해 성전에 온 아기 메시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 충만한 시몬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게 시몬이에요.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사람 누구였어요? 믿음의 사람 안나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안나 얘기는 우리 교회는 좀 안나 얘기를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안나 같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 안나는 누구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면서도 여자이면서도 여기 오늘 봄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니까 앞날을 생각하고 있는 정말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빨리 결혼했다고 15살에 결혼했다고 합시다. 아니 20살에 결혼했다고 할까요? 하여간 그런데 20살 30살도 안 돼서 아마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나이 30도 안 돼서 남편이 죽었어요. 결혼했는데. 그러면 과부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거의 80년 이상 가까이를 홀로 지냈어요. 홀로 지내면서 그가 뭐라고 여기를 성경이 얘기하면 따라서 합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제가 저기 있었던 여기 교회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보면은 그 권사님들이 꽤 많아요. 1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러면 권사님들이 있는 방 하나 크게 주면 거기 따뜻하게 온돌 놓고는 가보면 언제든지 있어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있든지 하여가 가면은. 그러면 뭐 하냐?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래서 그 여전도회를 따라서 합시다. 안나 여전도회. 아멘. 네. 교회 이렇게 들락날락해서 한 번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도 지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안나예요, 안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늙어서 그냥 맨날 딴 생각 안 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다가 이 안나가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마음, 우리 구세주가 와야 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에 구세주가 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아까 신우몬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생활이라고요. 늘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손주 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르신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복된 기도 없어요. 메시아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약 없는 기다림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안나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살았어도 그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믿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결국은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아멘. 안나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살았잖아요. 성전에서 누구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던 때였어요. 같은 시기에 안나는 하나님께 그 아기를 안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메시아군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적용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초림은 끝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요. 근데 한 가지 약속을 또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할렐루야. 내가 다시 오마. 매일교회 이 말은 예수의 몸된 교회인 매일교회 성도들이여,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들이야. 믿습니까? 우리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게 주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내 생명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초림할 때 너희들이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과 안나처럼 내가 또 그렇게 너희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너희들이 믿음으로 산 그 마지막 결과에 내가 다시 오마. 그때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 샘플이 누구예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 여러분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좀 늦게 오더라도 변치 말고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고 아멘? 기다리셔야 됩니다. 군대 있을 때 내 동료 하나가 진짜 난리 났어요. 탈영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잡아왔더니 아주 그냥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매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대요. 나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는 게 뭔지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갔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시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고 시집 간 그 남자가, 만난 남자가 깡패였더래요. 그 남자 만나서 기다렸으면은 꽤 준재벌이면서도 장로님 자녀거든요. 그 기다렸으면 얼마나 복되게 살았어. 어떻게 그냥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남자, 그렇게 좋은 친구, 신우의 회장이었는데, 그런 친구 없어. 막 위로했죠. 걔는 가슴 아파하는데, 내가 군종병이잖아. 괜찮아. 더 좋은 자매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고 위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그 여자만 불쌍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휴가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애한테 잡혔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기다리면 아주 신앙 좋은 사람 만나는데도 너무 급하게 시집가 갖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하나님이 더 잘하셔. 그냥 믿음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이 더디 올 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재림이 늦어질 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늦어질 때 우리 신앙에 신앙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져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소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약속이 늦어지면요 변질되거나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서야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양 기다린 거
견고하게 기다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와요. 여러 가지 유혹이 와요. 그리고 너무 늦어지니까 낙심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저들은 생각했는데 막 같이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예수님이 안 오나 보다 하고 막 다들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이게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날이 덕과 같이 오더라도 그 도적같이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수님 우리가 죽음이나 예수님 재림이 알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오니까 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내일 주님 와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주님 오면 안 돼. 나 지금 세상과 바람 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면 언제든지 주님 와도 좋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재림과 성결이 불가불관계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성령 안에서 성결하게 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과 짤짝형이 돼가고 세상에 젖어서 살면은 주님 오시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막 열망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안나도 그렇고 시몬도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예? 뭐였어요?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뭐예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 신앙생활을 기다리는 건 달마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내게 죽음이 찾아오든 주님이 재림해서 진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 간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다리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오늘 나눈 말씀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 잠깐 정리하고 마치게요. 기약 없는 기다림에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곧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시몬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즉시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절대 놓지 않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이 안나 여선지자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을 기다리며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미래가 현재와 똑같아지시기를,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날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오늘의 삶,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대로 우리의 미래의 주님 앞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현재의 삶을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게 계시고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날 이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염소와 양을 나누고 곡식과 쭉정이를 나누는 마지막 주님이 추수하는 시대에 주님 앞에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양과 그리고 알곡 같은 곡식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지금 현재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바라기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이제 성탄을 맞이하며 대강절 아버지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나처럼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가까이하며 주와 온전히 함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지쳐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울 때 저희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가까이고 나 혼자 버려두지 않고 내 속에 계셔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생명으로 삼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어린 신령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고 서약한 가정야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험악한 세상 속에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은혜로 키우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이 주의 영광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언제 어느 시에 주님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두 사람들처럼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기도의 기다림의 결과가 예수와 함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저 하늘나라에서